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가운데에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짐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에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들의 그 시체의 부정과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붉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그랬어요.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송아지,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끌려가셔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 말씀에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은 이 붉은 송아지의 피를 그의 손에 발라서 회막에다가 7번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회막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이 7번이라는 건 아시는 대로 완전한 것이죠. 온전히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완전하게 씻어 주십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에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여러분, 백향목은 고급 나무예요. 향기롭고 아주 고급 나무인데 이것은 곧 존귀한 사람들,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 우슬초는 담벼락이나 돌에 피는 야생 풀입니다. 바로 이것은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홍색 털실은 이 죄, 부정한 죄 지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태운다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죄든지 누구든지 다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기움 받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역설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다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면서 바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암송아지의 재로 이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을 씻기울 때에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9절이에요.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짐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영원히 지켜야 될 율례란 말씀이에요. 즉,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로 만든 이 잿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며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흘리신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너무나도 죄악 많은 세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가까이 부패했고 죄로 물들은 세상 속에 살기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인으로 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죄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상하고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 여러분이 더욱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모든 삶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희생의 제물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죄 없인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붉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를 더욱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우린 죄인입니다. 그가 성자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뒤돌아보면 다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더욱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영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정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